대속제일은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대속제 특별한 의식. 자, 성소정결 대속제일에 대해서 모든 행사를 기록한 책은 레위기서 16장이라는 거 꼭 각인시키세요. 레위기서 16장입니다. 성소정결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16장뿐이 없어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거 지성소입니다. 수양으로 번제물을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어요. 대속제일날 하루거든요. 7월 10일. 그래서 욤키푸르예요. 네? 속죄의 날. 하루 동안에 옷을 5번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몸을 10번을 씻습니다. 네. 자, 그 옷차림이 달라요. 이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거는 2가지 옷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속제일의 의식을 행하려면 옷을 다 갈아입어야 돼.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래잖아요. 고이를 입고 띠를 띠고 세마포 가를 쓰고 여기 이겁니다. 이게 그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속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이거예요. 자, 이거는 매일의 제사 뭐냐면 집행할 때 입는 예복, 황금 예복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 대속제일에 이 흰옷을 입고 대속제일의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이거는 뭘 대표하냐면 노예 제사장을 대표합니다. 노예. 우리가 노예잖아요. 우리의 제사장이. 그 종의 대표야, 노예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종의 제사장의 옷을.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도 이렇게 흰 옷을 입거든요. 흰 세마포 옷을. 근데 일반 제사장들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거고,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이 띠가 달라요. 일반 제사장은 허리띠가 이렇게 홍색, 자색, 네? 그 청색 실로 꼰 이 띠로 이게 매거든요. 흰 옷에. 그런데 대제사장은 온전히 흰색이에요. 왜? 이거는 완전히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옷도 있어요. 고이, 속바지. 그리고 이게 머리 2번. 다 뭐예요? 세마포. 옷으로 이제 이게 갈아입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매일의 제사를 뭐냐면 드려야 돼. 직무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오전에 황금 예복 몸을 씻고 황금 예복을 입고 이제 매일의 그 제사의 그 봉사를 그 직무를 해요. 그리고 나와 가지고 몸을 또 씻고 뭘로 갈아입냐면 이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옷이 하나는 왕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황금 예복은 왕이 입는 옷이야. 그래서 왕을 대표하는 옷이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 예복은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을 대표하는 옷이고, 이 흰 세마포 옷은 노예 제사장의 옷이다. 그러니까 그 종의 대표로서 입는 거다.
자, 이제 옷을 벗는다. 여기에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황금 예복을 벗었어요. 황금 예복은 뭘 대표한다고요? 왕을 대표한다. 그럼 이분이 왕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왕의 옷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왕의 지위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주의 만왕의 왕의 지위를 버리고 왔다니까. 이 땅에 뭘로? 종으로, 노예 대표로. 죄인이잖아. 우리가 이 땅에 죄의 종이잖아. 그 대표로 오신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분이 황금 예복 그 지위를 버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종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중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심판할 수 있는 뭐예요?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으셨어요. 지위를 그래서 버렸어요. 자, 황금 예복을 벗고 이제 그 노예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는 하늘 중보자라서 자아를 비웁니다. 그 자아를 비우는 것을 묘사하는 게 황금 예복을 벗고 노예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매일 드리는 그 봉사 예복은 황금 예복으로 입습니다. 틀려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황금 예복을 입고 해마다의 제사,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제일의 그 의식을 집행할 때는 뭘로 갈아입냐면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니다. 왜? 이거는 노예 제사장을 대표하는 옷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성소를 몇 번 들어가냐면 4번을 들어갑니다. 4번을 통해서 이날 대속제일의 행사를 어떻게 해요?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흰세마포로 갈아입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백성들의 뭐예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먼저 2가지 의식을 해요. 뭘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의식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2가지 뭐예요? 의식을 집행한다. 첫째는 무슨 자격이냐면 중보자 자격. 중보자 자격을 얻으려면 대제사장 직책을 받아야 돼. 제가 늘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뭐가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중보하시기. 네. 둘째는 재판장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2가지 직위를 얻기 위해서.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의식이 뭔가? 첫 번째가, 자, 그게 이제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 먼저는 뭘 준비하냐면, 자, 3절 볼게요. 레위기서 16장 3절. 뭘 준비하냐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랬어요.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어요. 숫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하는데 그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 본인하고 자기 건석을,
위해서 자비로 마련합니다. 뭐를? 숫성아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해야 돼? 제물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가 뭐 했어요? 속죄 제물이 되겠다 하시고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그걸 표상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그 자신의 몸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어떻게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도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표상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7절. 이건 아직 그 자격을 얻는 의식은 아직 행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일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대속죄를 하기 위한 준비를.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세를 위하여 할지며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는 이 대속죄일의 의식을 이제 준비하는데 먼저는 자기와 자기 건석을 위한 숫송아지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제비를 뽑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여기에서 제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비라는. 예. 자, 그러면은 이 처음에 이때 당시에는 뭐를 가렸냐면 뭘로 가렸냐면 그 대제사장의 그 예복 이 판결패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보석이 두 개가 들었다고. 우림과 둠림.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아니면 가한 건지 반대하는 건지 요거를 판결하는 요 안에 있다. 판결패 안에.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까? 이제 물어봐서 제사장이 그렇다고 하면은 오른쪽에서 그 우림에서 빛이 나옵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뭐예요? 구름이 이렇게 껴요. 그건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자, 그러면은 이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지고 그럼 남방 유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이게 다 없어졌어요. 언약궤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이게 그 언약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 포로로 붙잡혀 갈 때 3차로 예루살렘이 다 파괴돼. 그거를 에레미야가 숨겼는지 하여튼 누가 숨겼는지 숨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하늘로 올려갔다고 그래요. 그 예언의신에서 만나냐고. 그리고 그 우림 둠림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대속죄인 제사를 했을 텐데 그럼 뭘 가지고 이 아사셀과 그 여호와의 염소를 이렇게 판결을 하나. 근데 제비를 한다고 여기 나와요. 제비소. 네. 그 대속죄일날 쓰기 위해서 제비를 뜰 옆에다가 이거를 준비했답니다. 통이 있어요. 제비를 담는 통이 있는데 이거를 황량목이라는 나무에다 했다라는 것도 있고 금패에다가 이게 쓴 것도 있대. 이 제비가. 나는 이제 이게 표현하기 쉬우니까 금으로 이제 색깔 나는 걸 했어요. 근데 요거를 두 개의 제비를 여기에다가 제비를 담는 이 상자에다 담는데 그래가지고 이날 이제 이 대제사장이 와서
이거를 이제 가가지고 요거를 이제 앞에다 놓고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다 놓고 뽑는 거야. 똑같은데 이거는 뭐 똑같은 염소야. 하나도 틀리지 않아. 근데 이 제비를 통해서 갈라지는 거야.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이거를 앞에다 두 염소를 갖다 놓고 두 손을 한꺼번에 집어넣어. 똑같이 잡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놓는 거야. 진짜 이거 여호와를 위한 염소네. 아사셀을. 자, 그러면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렇게 목에다가 빨간 주홍 이 세마포의 물들이 가죽 양 가죽에다가 빨간 물을 들인 줄로 이렇게 목에다 맨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염소는 어떻게 죽는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잡아요. 근데 이제 요걸 준비한다 이 말이야. 아직 의식은 아직 행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어떻게 되냐면 이 줄을 뿔에다가 묶습니다. 뿔. 그러면 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는 귀에다가 이거 뿔에다가 귀가 아니라 뿔에다가 빨간 줄을 맸을까? 응?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뿔은 뭘 상징하냐면 힘을 상징해요.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고요리. 그러니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힘은 누구의 그 지배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이 제지당하고 있어요. 뿔에다가 묶어놨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순서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 읽어본 대로예요. 근데 이게 막 이 말 했다가 저 이야기 썼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순서가 이렇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이제 이게 그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성경에 일일이 이 행사하는 걸 막 디테일하게 다 기록을 하면 그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다같이 넓어도 이게 모자르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그렇기 때문에 딱 뭐만, 핵심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저기 분향단 옆에다가 이 단이 있잖아요. 이 그릇을 담는, 예? 이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 이런 건 어디서 있었나?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두고 이걸 뿌리는지 이런 건 자세하게 하고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옛날 유대의 율법사들 있잖아요. 랍비들. 그 랍비들의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건 탈무드예요. 근데 그 탈무드의 핵심 뭐냐면 그 주요 그 문서가 뭐냐면 미시나라는 책이에요. 이 율법사들이 옛날서부터 해 내려왔던 거를 기록한 책. 그들이 기록한 책. 그들이 다 진리하는 거 이런 거 다 봐왔을 거야. 그거를 기록한 책이다. 네. 미시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묶어놓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여기 지성소를 향해서 세워라. 지성소.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동편, 이 동편을 향해서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이건 장차 어떻게 해? 이제 끌려 나갈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제 죽어야 돼. 성소 정리.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식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건속을 위한 숫송아지를 준비했다고 했죠. 그거를 이제 뜰에서 번제단 앞에서 이제 그 자기의 모든 그 죄를 고백을 한다면, 여기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지. 그래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이 숫송아지를 잡아요. 잡으면은 이제 피를 받아야 될 거야. 그 피를 받는데 그걸 어디다 받냐면 금그릇에다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가 그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어떤 그 의식을 행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응고가 되니까, 이게 피가 금방 응고가 되니까 이거를 그 자기를 조력하는 제사장이 이제 뽑혀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 보고 이거 쓸 때까지 계속 굳지 않도록 젖게 해요. 왜냐하면 구주님은 이게 못 뿌리잖아. 이거 저기 속죄사 앞에 뿌려야 되고 휘장에다 뿌리고 해야 되고,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 이거를 저어야 돼.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정식으로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서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러기 전에 몸을 한 번 더 씻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입장을 하는데, 그 금양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양로. 그냥 그 지성소 문 앞에. 여기 시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다른 기구들보다 뭐냐면 더 높아요. 1.5배 더 높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게 했냐, 다른 그 뭐 저기 떡상이나 뭐 이런 거보다 높은 이유는 여기 향이 있잖아. 향로가. 이 향이 뭐냐면 성도들의 그 죄, 고백한 죄를 태우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그 이 향을 어디다 올려야 되냐면 지성소로 올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높게. 그리고 이걸 어디다 뒀냐? 휘장 바로 앞에. 그래서 이제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숯불은 반드시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 번제물을 태운, 희생 제물을 태운 그 숯불을 이제 이 향로에다 놓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향을 넣어요. 그래서 향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응? 그래서 여기다가 향 그릇을 했는데, 여기서 향을 한 움큼, 두 움큼 집어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휘장을 팔뒤꿈치로 이렇게 밀어요. 한쪽. 이게 북쪽에서 밀고, 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번제단으로 들어가죠. 아, 저기 뭐야, 지성소 앞에 곱게 앞. 그래서 여기에 그 이 제사장이 이 옆으로 이렇게 제끼고 들어가서 이게 있잖아요. 채. 이 채가 있는데, 이 옆에 가면 이 채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채를 들어가서 건너고 딱 중앙에 서요. 여기 중앙에 서서 여기 중앙 바닥에다가 어떻게 해요? 가장 중심부에다가 향로를 바닥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향이 이 지성소에 꽉 찰 때까지 기다려요. 이 향. 그리고 이제 꽉 차면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아까는 북쪽 쪽에서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팔로다가 제끼고 이제 나오고.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번제단을 뜰로 나가요. 자, 이제 이게 무슨 것을 표상하냐면 대제사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또 뭐예요? 그 중보의 그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혈을 흘리지 않았다면 중보를 하실 수 없어요. 에?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향로를 여기다 갖다 놨다. 그것도 어디에다가? 보좌 중심부. 예. 그래서 이 구속의 중심 기초는 뭐냐면 중보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구속하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분이 중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금양로를 법궤 앞 가장 중심에다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뭐 하시라고? 중보. 자, 그리고 이제 뜰로 나왔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이 향이 그 지성소에 꽉 차도록 기다렸다가 이제 나왔어요. 뜰로 나와서 이제 몸을 씻은 다음에 아까 뭐 했습니까? 그 옆에서 뭐하는 조력하는 제사장이 이 피를 젓고 있었지. 그래서 이 그릇을 들고 이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속죄소 앞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가서 이제 이 손가락을 다 놓고 뿌려요. 칼 휘두르시 뿌려요. 이거는 뿌려야 돼. 속죄소 이게 위에 한 번, 그리고 앞에 몇 번? 7번. 왜 7번을 뿌릴까요? 완전 죄의 완전 이제 완전히 죄가 어떻게 됐다? 속죄됐다. 그 얘기예요. 속죄소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이 이거를 들고 어떻게 해요? 나와요. 어디로? 성소로. 그게 성소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여기 향단 옆에 여기다 올려놔요. 이것도 황금 스탠드래요. 다 금이야. 저기 뭐야,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다 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피를 담는 그릇도 금, 또 이 그릇을 담는 스탠드도 금.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용소에 이제 피를 또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피는 흘려진 건 어디서 흘려졌습니까? 예? 이 희생 제물의 피가 어디서 흘려졌어요? 번제단에서 흘려졌어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흘려진 것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흘려진 피가 어디에요? 성소로 들어가서 뿌려져야지만 어떻게? 예. 그게 이제 그 용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상징적으로다가 자기를 이제 속죄 제물이 피를 흘렸잖아. 거기에 보호자에서 통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뿌려져야지만 이제 자격이 이루어지. 이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이중직임이랬잖아. 중보자하고 재판장.
그리고 재판자는 뭐냐면 뭐예요? 재판자가 뭐 하는 거야? 통치하는 거잖아요. 왕은 통치하는 거야. 재판하는 거야. 그 왕의 역할이. 그래서 이 피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그에게 무슨 직임이 주어졌다? 심판자로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두 번 이제 들어갔잖아요. 첫 번에는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첫 번째. 숙성하기 피. 아니지. 향로. 그냥 너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지.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렸잖아요. 속죄소 앞에. 이거는 뭐를 성취시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숫송아지로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잖아. 응?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서 성취됐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갔더니 그분이 계신 거야. 그래서 라보니 하고 만지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직 뭐 했지? 어떻게 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성소가 있는 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내가 거기 아직 아버지한테 못 갔다. 이게 레위법을 따른 거예요. 레위법에는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동안에는 어떤 것도 만지면 안 돼. 그리고 누가 자기를 만지지도 못하게. 왜?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향과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아까도 말했자면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했다. 승인이 나야 대제사장직이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향로를 갖다 놨고 두 번째는 수송아지 피를 잡아서 뿌렸고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직임을 승인받은 거예요. 중보하는 승인, 중보자의 역할. 그 다음에 심판자로서, 재판자로서 승인을 받던 일이 바로 이 두 가지 의식을 통해서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 입장한 거는 향로와 수송아지를 이제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거는 뭐 하기 위한 거냐면 대제사장의 직임을 얻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그런 뭐였다? 행위였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입장하겠죠. 이제 승인을 얻었어. 대제사장 자격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대제사장은 이제 자격을 완전히 갖추고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한 뭐가 되냐면 속죄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였잖아요. 그거를 잡습니다. 언제다. 그때도 목욕하고 또 옷을 또 갈아요. 그것도 피를 어떻게 받겠지. 근데 이거는 금방 가져 들어갈 거니까 피를 그릇에 담자마자 어디다 성소로 들어간다.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똑같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그 앞에 7번 뿌려. 이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염소의 피를 여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두 번째 그 스텝에다 놓은 다음에 그 이 수송아지 먼저 피 있죠. 이거를 시작에다 뿌려. 손가락을 매번 뿌릴 때마다 이거를 당겨. 그래서 위에다 한번
이게 밑에다가 이거 수송아지 피를 먼저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또 스탠드에다 놔요. 그리고 염송아지 피, 저기 뭐야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도 들어서 똑같이 수송아지 피를 휘장에다 뿌리는 그 방법대로 똑같이 그렇게 뿌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남은 이제 이게 뿌리고 이제 나머지 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피. 근데 이거를 섞어요. 하나로. 수송아지 피를 이렇게 섞어요. 이 섞은 다음에 수송아지 피에다가 이렇게 이 혼합물이 됐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두 희생 제물의 피가 뭐예요? 동일하다. 다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상징하는 두 개가 다 동일이 피다. 네. 자, 그래서 이 섞은 피를 이제 어디를 또 이 피를 뿌린다라는 거는 죄를 속한다는 거죠. 정결케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분향단 넷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남은 피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나오냐면 번제단으로 가지고 여기에다 잘 뿌리고 이거를 번제단으로 가지고 분향단 네 뿔에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뿌리고 이거를 어디로 가지고 나와요? 뜰로 가지고 나와서 여기도 똑같이. 근데 여기는 번제단의 양면에도 뿌려요. 이 양면에다 뿌리는 건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사면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레위기서 16장 볼게요. 20장 이제 끝났어요. 그 지성소와 이제 여기 안에 지성소와 속죄소를 이제 정결케 했잖아요.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제 분향단, 번제단 이제 다 어떻게 했어요?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제 산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앞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라고 대제사장이 여기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책임은 네가 가져가라. 여기다 안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갈 사람을 제비를 먼저 뽑아내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이걸 끌고 갈 아사셀 염소를 어디로 끌고 갈? 무인지경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거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다 놓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대속죄의 의식이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소 정결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요. 그리고 이제 속죄 제물을 태웠잖아요. 염소도 수송아지도 이거 이제 태운 거를 그 진영 바깥에다가 이제 이 희생 제물이 그 재 있는 데다 그걸 쏟아요.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운다. 나머지는 진영 바깥에 태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예복을 벗고 제사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제사를 이제 진례를 해요. 매일의 제사, 저녁 제사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는 황금 예복으로 갈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일의 제사를 완료합니다. 근데 아직 3번만 들어갔죠. 지성소에. 아까 몇 번 들어간다고요? 4번. 이 4번은 이제 왜 입장을 하냐면 아직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다. 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향을 타고. 향이 뭐예요? 기도잖아. 누가 기도 올린 겁니까? 죄인들이, 백성들이 자기 죄로들 고백한 걸 향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이 향로에다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일이 중보의 일이 다 끝났다라는 거는 이제 죄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탈 게 없어.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뜰에 나오면은 그 죄를 담는 그 곳이 있대요. 죄만 갖다 뭐 희생 제물을 태운 죄, 뭐 그 죄들을 그 쌓아두는 곳에다가 그걸 쏟는 게 그게 뭐냐면 뜰이 어디에요? 지구잖아요. 그래서 중보의 기다가 끝났다. 대속죄. 그게 이제 끝나는 거거든.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 대속죄일이 끝나는 마지막이 뭐냐면 향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뜰에다가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쏟는 거야. 그게 칠재앙이에요. 재는 재앙을 상징하는 재앙. 그래서 이 칠재앙의 그 대접을 하나씩 던진대잖아요. 그게 칠재앙.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의 모든 의식이 이제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마지막 향로 가지러 들어갈 때도 신예복을,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그 의식의 하나니까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해요? 흰예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또 뭘 갈아입어요? 황금 예복. 이제 정식으로 뭐가 된 거예요? 만왕의 왕을 선포합니다. 이제 선포하기 전에 그 휘장 있잖아요. 그 더러워지. 걷어야지. 제거돼. 그리고 새로운 휘장으로 바꿔달라. 이 피가 잔뜩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는 걷고, 그리고 새 휘장을 다는.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가요. 백성들을 기다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면 백성들을 이제 축복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속죄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고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 축복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진영 바깥에 나가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을 기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이 뜰에서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걸로 재림으로 어떻게 끝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속죄의 모든 특별한 행사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